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구약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 27장 26절을 보시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이 신명기 27장 26절을 근거로 해서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막 사용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의 저주를 경고하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면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저주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임을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믿는 겁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로는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고요, 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일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을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엄중하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신명기 26장 27절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근거로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결국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10가지 중에 9가지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잘못하면 나머지 9가지도 다 어긴 걸로, 율법을 다 어긴 걸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사실 노력하면은 몇 가지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인정, 혹시 나는 다 지킬 수 있는데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입니다. 만일 저희들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다 지켰다 해도, 대부분 다 지켰다 해도 단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은 율법을 모두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친다면 그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예,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형제에게 분노하고 저주하는 마음조차 살인과 같은 죄로 보셨습니다. 그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안 했다 해도 속으로 그게 저주하든지 분노하든지 그러면 살인한 죄와 같이 똑같이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저는요 평생 너무 마음이 좋아서 살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인 이웃 사랑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지키면 잘하는 거래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한다 해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면, 그렇죠? 신분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또는 지역 때문에 그 차별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역시 율법을 범한 겁니다. 차별하는 게. 성경은요,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차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어떤 학벌 때문에, 어떤 지역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차별하는 자예요. 예.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왜 주셨을까? 예, 괜찮습니다. 질문하셔도 돼요. 저희가 한국교회가 너무 질문을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믿어라 무조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질문하십시오. 저한테 질문하시면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믿기만 하시면 되십니다라고 저는 절대 얘기 안 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질문이 계시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선생님과 같은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저희는 상처를 자꾸 긁어서 그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누굴 찾습니까? 의사를 찾습니다.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의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된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악한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로 그 죄를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결국에는 나도 똑같이 결국에는 범하게 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과 똑같은 실수의 죄를 나도 언젠가는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우리 조상들이 잘 아신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흉 보고, 모르시나 이 유명한 말을? 모르세요? 이 유명한 말? 예, 흉 보고 배운다. 우리 조상들이 아주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흉보다 보면 어느새 그 모습이 내 안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아직 저희들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직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로운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완성한 구원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로운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자체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율법과 믿음의 본질적인 차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시도입니다.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실 게 있습니다. 율법 자체, 사도 바울은요, 결코 율법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는 의롭다 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면 뭐가 생깁니까? 공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로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요,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냐? 하나님만으로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을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뭐죠?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은요,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세오경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모세오경을 읽고 하는 이유가 그곳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찾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세오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구약의 제사법, 특별히 할례 같은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 교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하는 가르침을 주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너무 잘 알아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에서 말해주는 그런 대로 사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아직도 비슷한 생각, 이런 율법을 의지하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그러한 비슷한 생각이 오늘날에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상받기 위해서. 이게 상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저희 교회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탕자만 생각하는데 그 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심술이 생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의 수고,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과 인정을 받길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열심히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인정해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희들이 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너무너무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몸에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기도를 해야 된다라면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들어주셔야 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금식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사정상 못하고 있지만 정말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런데 이러한 열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혹시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나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게끔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내 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만약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옛날에 뒷뜰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떠놓고 비나이다 새벽마다, 그분들도 새벽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밤새도록 비나이다 철학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심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어저께 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몇 년 전입니다. 저 큰아이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에 딱 가자마자 한 석 달 동안은 전화 한 통화가 없는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딱 뜨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세우고,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받았어요. 왜?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빨리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확 끊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 저를 찾는 것도 그것도 그 목소리 듣는 것도 좋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무 필요한 거 없어도 딱 전화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왜 전화했어? 그냥 아빠가 생각이 나서, 그냥 아빠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전화했어. 그래주면 얼마나 아빠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꼭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전화하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매일 이런 마음 때문에 저희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매우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저주 아래에 가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변함없이 성실히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